네, 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294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신 말씀은 사사기 20장 29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와 둘레에 군인들을 매복시켰다. 사흘째 되는 날 이스라엘 자손은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마찬가지로 기브와 쪽으로 전투태세를 갖추었다. 베냐민 자손도 그들을 대항하려고 나왔으나 꿰매에 빠져 성읍에서 멀리 떠나게 되었다. 베냐민 자손은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과 만나고 다른 한쪽은 기브하러 가는 길과 만나는 큰 길과 들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자손을 치기 시작하여 그들을 30명가량 죽였다. 그러자 베냐민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이 처음과 같이 자기들에게 지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우리가 도망치는 척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까지 꿰어내자 하고 말하였다. 그때 모든 이스라엘 주력 부대는 자기들이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바알 다말에서 대열을 갖추었으며 이스라엘의 매복 부대는 기브아 주변에 숨어 있다가 거기에서 쏟아져 나왔다. 온 이스라엘에서 뽑힌 10,000명이 기브아 정면에 이르자 전투는 치열해졌다. 그러나 베냐민 자손은 자기들에게 재앙이 미친 것을 알지 못하였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셨으므로 그날 이스라엘 자손이 칼을 쓸 줄 아는 베냐민 사람 25,000명을 모두 쳐 죽였다. 그제서야 베냐민 자손은 자기들이 패한 것을 알았다. 자,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세 번째 전쟁은 주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지파 연합군의 승리로 끝납니다. 자, 본문을 읽다 보면은요, 이스라엘 지파 연합군의 어떤 전략이 굉장히 좋았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35절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치셨다고 기록합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 결과가 결정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베냐민을 치시는데 세 번의 전투를 거치게 하셨던 걸까요? 첫 번째는요, 어제 말씀 잠깐 나눴던 것처럼 이스라엘 지파 연합군의 교만한 태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들이 전쟁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누구 먼저 나갈까요? 라고 물어보는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결정이 아니고 자신들의 결정이었던 것이죠. 자, 이는요, 전쟁의 주도권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에게 있다고 여긴 것이죠. 하지만 두 번의 패배를 통해서 모든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있구나라는 걸 어쩌면 그들도 깨달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베냐민 지파의 죄에 대한 태도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는 기드온의 불량배들의 죄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지파 안에서 일어난 범죄에 대해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처리했어야 하는데 자신들의 판단을 기준으로 대처합니다. 혈연, 또 혹은 지연, 또 지파 이기주의 이런 모습이죠. 자, 두 번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된 베냐민은 아마도 자신들이 옳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세 번째 전투를 통해서 베냐민 지파의 완전한 패배를 안겨주셨죠. 그래서 죄를 묵고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주님의 심판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이 누군가를 심판하려고 하실 때, 또 그들의 죄가 있는데 그것을 회개하지 않을 때, 좀 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 그리고 심판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황을 만들기도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 이 36절 후반부부터는 이 전쟁의 간략한 요약을 지나서 자세한 기술이 등장을 합니다. 36절 전반부까지는 간략한 기술이고요. 좀 더 자세한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주력 부대가 자기들이 있던 자리를 베냐민에게 내주고 물러선 것은 기브와 둘레에 매복시켜둔 병력을 믿었기 때문이다. 매복한 군인들이 급히 나와서 기브아로 돌격하여 사방으로 흩어져서 칼날로 기브아의 성읍 주민을 다 쳐 죽였다. 이스라엘 주력 부대와 매복 부대 사이에서는 성읍에서 큰 연기가 구름 기둥처럼 치솟는 것을 신호를 삼자는 약속이 이미 되어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다가 물러서자 베냐민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을 30명가량 쳐 죽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난번의 싸움에서처럼 자기들에게 꼼짝없이 진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성읍에서 연기가 구름기둥처럼 솟아오를 때에 베냐민 사람들이 뒤돌아보니
온 성읍이 불바다가 되어 불길이 하늘로 치솟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격하니 베냐민 사람들은 패색이 짙은 것을 깨닫고 몹시 겁에 질렸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물러나 광야길로 방향을 돌렸으나 퇴로가 막혔다. 그들은 이스라엘 주력 부대와 성읍을 치고 나온 부대 사이에 끼어 협살당하고 말았다. 아까 전반부 말씀에서는 사람이 많이 죽고 나서야 그들이 진 것을 알았다라는 건데, 이미 지금 패색이 짙은 모습이 여기서는 좀 상세히 기술하고 있죠. 43절 계속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들을 포위하고 쉬지 않고 동쪽으로 기브와 맞은 쪽에 이르기까지 추격하며 쳐부수었다. 그때 베냐민 사람들이 18,000명이나 쓰러졌는데 그들은 모두 용사였다. 용사라는 것은 잘 싸우는 사람들, 아주 굉장한 전력을 담당하는 사람들인데 죽었다는 겁니다. 자, 베냐민은 나머지 패잔병은 방향을 바꾸어 광야 쪽 림몬 바위 있는 데까지 도망쳤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길에서 5,000명을 이삭 줍듯이 모조리 죽이고 기도메까지 쫓아가서 덮쳐서 또 2,000명을 죽였다. 베냐민 사람들 가운데서 칼을 쓸 줄 아는 사람 25,000명이 그날 모두 쓰러졌는데 그들은 모두 용사들이었다. 지금 그들이 의지하던 군사력이 완전히 다 무너져 내린 것이죠. 베냐민 사람들 가운데서 칼을 쓸 줄 아는 사람 25,000명, 47절입니다. 네, 그러나 600명은 방향을 돌려 광야 쪽 림몬 바위까지 도망쳐서 넉 달을 그 림몬 바위 있는 곳에서 숨어 살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 그 성읍에서 사람이나 가축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모두 칼로 쳐 죽였다. 그들은 그 일대의 성읍도 모두 불살랐다. 자, 이렇게 사람과 가축까지 죽이는 법을요, 헤렘법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런 헤렘법을 이용해서, 헤렘법을 기준으로 이렇게 대학살을 펼칠 때는 우상에 빠진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것 때 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서로 헤렘법처럼 모든 것을 남녀노소 가축까지 죽이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자, 지금 전쟁의 대상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이것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철저히 자신들의 생각과 기준이 아닌 주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과거 전쟁들은 그랬는데 과연 베냐민 지파를 이토록 처참하게 죽이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을까요? 이 부분은 우리가 내일 말씀 베이커를 통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면은요, 자, 베냐민 지파가 두 번의 승리를 거두었죠. 자, 일이 잘 풀려간다고 해서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든가 선한 것이다, 옳은 것이다라는 판단은 금물입니다. 일이 잘 된다고 그것이 다 선하거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역시 자신들의 마음대로 하게 되는 그런 배경이 되는 것이죠. 모든 일의 기준은 주님의 뜻에 맞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성공의 기준은 보여지는 결과로만 판단돼서는 안 됩니다. 철저히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그 삶의 결과물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인정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런 삶의 결과물은 물질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보다는 삶의 인격적 변화로 나타납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며 세상 앞에 거룩한 태도가 바로 중요한 응답인 것이죠. 그러나 겉으로만 보이는 물질적인 것, 규모적인 것, 이런 것에만 매달린다면 우리는 주님의 뜻보다 우리의 생각대로 해갈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이는 공의의 하나님의 성품을 잘 드러내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 역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해서 구원의 삶이 시작된 모습인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죠. 자, 삶의 기준이 주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뜻이 된다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주님의 심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뜻대로 살 것인가,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지속과 완성까지 이르게 되는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 겉으로 드러난 것, 사람들의 인정에 정말 눈이 멀어서 거룩한 삶을
등한시 여기고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기보다는 세상의 말과 내 생각을 기준으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늘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선함을 추구하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것을 믿고 회개하는 자마다 구원의 길에 들어선 것이죠. 자, 이제 중요한 것은 구원의 완성까지 그 믿음과 거룩함을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주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